할렐루야. 제헌절 기념주일 설교로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1919년 3월 1일 3.1 만세 운동 후 독립정부 수립운동이 들불같이 번져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서울, 한양, 그 당시 한양이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한성정부가 탄생을 하게 되고 초대 집정관 총재로서 이승만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동희와 안창호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국민회의가 창설되게 되고, 상하이에서는 여운형 신채호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처에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함께 수립이 되게 되죠. 근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성정부, 즉 한양에서 서울에서부터 세워졌던 한성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세워지게 됩니다. 1919년 4월 23일 13도 도대표 24인 국민대회에서 임시정부 선포문을 선언하고 본토 유일의 합법적 민의에 의한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국명은 대한공화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를 채택했고 미국 UP통신을 통해서 전 세계에 타전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대외적으로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대외적으로 공인을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3.1운동 이후에 수많은 이런 정부들의 설립을 위한 수립을 위한 많은 운동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유일하게 이 한성정부만이 해외에 다가 타국에 이렇게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국민의회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던 대한국민의회와 상하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성정부가 통합을 해서 1919년 9월 11일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출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임시정부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 임시정부를 하면서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 바로 이승만입니다. 한성정부 초대 집정관 총재가 이승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건립, 이 수립 자체에서 이승만을 부정하고는 역사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승만 개인에 대한 잘잘못 그리고 공과에 대해서 논하기 이전에 역사의 가장 큰 사실은 이승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이승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상하이에 갔을 때에 이 임시정부 유적지를 방문을 해서 그 임시정부 유적지 로비에 걸려있는 이렇게 7명의 임시정부 수반들에 대한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김구주석인데, 가장 오랫동안 대통령, 초대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가장 오랫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사람이 이승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죠. 해방 이후의 한반도 정세를 보면요, 여운형과 박헌영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의 이 남노당이 건국동맹을 결성을 합니다. 그리고 1945년 9월 6일 날 전국인민대회를 개최해가지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설립을 선포를 해요. 이때 남한의 유권자 77.52%인 673만 명이 인민공화국에
창건에 동조를 합니다. 이건 북한 교과서에도 나오는 일이고 이건 실제로 역사 기록에도 남아있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이 여운형이 그리고 박헌영이 뭘 했냐면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몰수해서 무상으로 토지를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말에 속아가지고 이 일에 찬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 지도자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소련의 지지를 받은 김일성은 1945년 10월 14일 날 들어왔고 미 군정의 지지를 받은 이승만은 45년 10월 16일 날 귀국을 해요. 그리고 가장 늦게 이제 들어오게 된 게 임시정부 주석 자격으로 김구가 1945년 11월 23일 날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일성은 미군의 영향력이 과도하다면서 총선을 거부를 하고요. 이승만은 단일 정부 수립의 어려움으로 남한만이라도 총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김구는 단일민족, 단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라는 명분하에서 남한만의 총선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국을 하기 위해서 아주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때에 이제 국제연합에서 유엔에서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을 하게 되고 북한은 이미 공산당에 의해서 선거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엔 감독하에서 남한의 총선거를 실시하는데 이때 50총선거죠. 48년 5월 10일 날 총선을 해서 재헌 국회의원들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제정을 하고 민주공화국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간접선거에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를 하게 되고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대한민국이 건국된 겁니다.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에 일제 식민지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고 3년간의 미 군정의 신탁 통치가 끝나고 그 동안 이제 이렇게 나라를 건립하게 건국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건국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 재헌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이 전체 국회의원에게 나라의 독립과 국가 설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릴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신앙과 상관없이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도교를 믿든 상관없이 우리 힘만으로 독립이 된 게 아니다. 우리 힘만으로 나라 건립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감리교 목사이자 의원이었던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을 하고 재헌국회가 개회를 하게 됩니다. 기도로 세워진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0년에 역사교과서를 개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고 하는 것들을 삭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도 이제는 정식적인 국가다. 이렇게 영원한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을 정부 수립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임시정부 때 수립됐다. 그러니까 8월 15일은 그냥 정부를 수립한 거다라고 격화하고 폄하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초대 대통령,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에 대해서도 우리는 언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과 경제개발을 폄하하고 중국의 동북공정과 북한의 도발들을 축소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 나라의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망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다. 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지 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은 북쪽에 있죠. 그런데 헬조선이다 라고 말을 해요. 불평등, 그 다음에 뭐 이런 수많은 갈등들, 사치, 향락, 쾌락, 동성애, 수많은 것들로 말면 나라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하듯이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데 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예루살렘의 멸망 과정을 봐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의 그 탄식과 안타까움의 그 호소 가운데서 가장 큰 게 뭡니까?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백성들의 무관심,
이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뭐 한 번만이 아니라 매 순간 나라가 망할 때마다 다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럼 오늘날 어떻습니까? 자, 로마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AD 66년에 유다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4년간 예루살렘이 포위되게 되고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성전은 불타버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항전 끝까지 로마의 항전을 벌이던 마사다 전투에서 서로 자결하는 것으로 그 전투가 끝나면서 이제 유다 반란이 마무리가 되게 되고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오늘날 이 시대도 보세요.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그리고 백성들의 수많은 무관심, 이게 멸망으로 가는 징조입니다. 주님 재림하시길 다가오는 이 시기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는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주시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기 위하여 택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내 날개 그늘 아래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들이 거절했다? 아니요. 우리는 주님의 초대에 감사하며 그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이 더욱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전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